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누구 말을 들을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서로 조언을 하기도 하고 또 서로 어떤 것들을 가르쳐 주기도 하며 살아가는데 이 합당한 사람의 말을 들어야죠. 잘못된 말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말에 신빙성이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오히려 낭패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아내 말을 들으면 손해가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가 이야기하는 걸 잘 귀담아 들어야죠. 괜히 고집부리다가 혼나는 수가 저의 경우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죠. 우산, 비 올 것 같다 우산 갖고 가라고 하는데 고집부려서 그냥 나갔다가 비 쫄딱 맞고 돌아오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누구 말을 듣느냐, 특별히 들어야 될 사람의 말은 잘 들어야 되고요. 또 좀 신빙성이 없는 사람 말은 우리가 이렇게 좀 듣지 않는 그런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무엘하에 압살롬이 다윗 그 아버지를 반역하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압살롬에게 조언을 해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한 사람은 후세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압살롬 편에 서서 정말 적절한 조언을 해줍니다. 다윗이 이제 도망가는데 이 아히도벨이 빨리 쫓아가서 다윗을 추격해서 공격을 해야 된다라는 조언을 합니다. 근데 이 후세는 사실은 이 아히도벨과 달리 압살롬 편에 선 것이 아니고 다윗의 편에 서서 일부러 도망가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돕기 위해서 적진에 계속 남아서 다윗을 도우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듣고 빨리 추적해 갔으면 아마 역사가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세가 또 그 아히도벨과 다른 조언을 하죠. 뭐냐면 지금 쫓아갔다가 괜히 너무 서두르다가 다윗의 그 장군들한테 공격을 당할 수 있고 그러면은 기세가 꺾여서 이 반역한 것들이 실패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충분히 준비가 된 다음에 다윗을 추격하자라는 이야기를 압살롬에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후세의 어떻게 보면 다윗을 도우려는 작전이었는데 그러나 압살롬은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를 잘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 진짜로 좋은 그 조언을 해줬던 아히도벨을 물리치고 후세의 조언을 듣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고요. 그러니까 시간을 끄는 것 때문에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고 결국 결론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이 압살롬의 그 반역이 실패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들어야 될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들어서는 안 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 오히려 큰 일을 그르치고 마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구 말을 잘 듣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미래와 우리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것이 누구의 얘기를 들을 것이냐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줄 압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그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의 아들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솔로몬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왕이었습니다만 결국 솔로몬의 하나님께 대한 올바르지 못한 불순종 때문에 나라가 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때는 아니고요. 그 자식 때 나라가 갈리게 되는데요. 근데 이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었는데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신하들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이제 솔로몬 때 너무너무 일을 많이 하고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좀 백성들을 좀 편하게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특별히 그 다윗 왕 때부터 섬기던 노신들, 그러니까 나이 많은 신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 많은 신하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이제 노신들이 정말 합당한 조언을 했던 것이죠. 이제 좀 백성들을 잘 편안하게, 너무 백성들 부리지 말고 편안하게 하면 백성들이 당신을 다 따를 것입니다. 라는 진심 어린 또 지혜로운 그런 조언을 했습니다. 자, 근데 그 조언을 들었습니까? 이 르호보암이 그 조언을 들었다면 아마 역사가 바뀌었을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그렇고 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사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었던 것인데요. 그래서 역사는 아마 안 바뀌었을 텐데 이제 강조하느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근데 이 르호보암이 어쨌건 간에 그 충심으로 이야기했던 노신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하들이 와서 어떻게 왕이요 결정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기로 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직접 읽어보면 이런 말을 하죠.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명예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명예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라고 더 한술 더 떠서 더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백성들이 이게 뭐지? 이거 정말 말도 안 되게 자신들이 이제 어려워질 것을 이야기 들으니까 그냥 돌아가서 이 르호보암을 떠나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지는 그런 역사적인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였습니까? 이 르호보암이 그 노신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참 좋았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자기와 같이 자란 젊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지혜롭지도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게 망하고 말았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누구 이야기를 듣는 것이 중요하냐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충분히 공감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듣고 잘 따라야지만 우리가 인생에도 성공하고요. 특별히 신앙으로 살아가는데도 우리가 잘 들을 사람에게 들어야,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발전시키면 이런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정말 지혜롭고 좋은 사람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어리석은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하물며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누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이냐, 이거는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단을 내려야 될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요, 지혜로운 사람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딱 우리가 올려놓고 볼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누굴 이야기를 들을 것이냐 라고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된다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과 사람의 음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 세상에 유혹도 많고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충돌될 때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또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서론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귀를 잘 기울여야 돼요. 누구 말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그 음성에 오히려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느냐 좀 우리 스스로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생각으로는 그렇지만 가만 보면 이 하나님 음성보다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일 때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소견과 사람의 주장과 사람의 어떤 그 욕심, 사람들의 어떤 그 자기만 생각하는 그 이기심,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으려고 하고 거기에 귀를 기울여서 사실 우리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큰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그것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지 않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걸 좀 더 우리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사도 바울이 결국은 체포가 됐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이사랴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을 백부장이 죄수들과 함께 이제 호송하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달리아, 그러니까 이 로마로 데려가는 것이죠. 근데 가는 도중에 여정이 뭐 지금처럼 비행기 한번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그런 험한 여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요. 가다가 어떤 항구에 머무르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게 이제 이 여행을 계속 하기에는 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미양이라는 곳 8절인데 그곳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제 출항을 해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 날짜가 안 좋은 거예요. 이 시절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미 선교 여행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행에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충분한 지혜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떠나지 말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떠나면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까 머무르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빨리 이 피닉스라는 곳에 가서 머물기를, 겨울을 나기를 원하는 이 선장과 뱃사람들이요, 다른 반대 주장을 합니다. 지금 빨리 출항을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백부장이, 책임자였던 백부장이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이 11절에 있는 것처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죠. 선장이나 선주는 노련한 뱃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잘 알 거라고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백부장이 이 바울의 말을 믿지 않고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 누구의 말을 듣냐 참 중요한데 여기서도 결국은 이제 바울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배가 출항을 합니다. 이제 그 출항을 하고 이제 가다가 처음에는 괜찮다가 곧바로 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냐면요, 꼼짝을 못하고 이제 정말 죽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큰 어려움, 큰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뭐 배가 좌초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 20절 말씀에 보면 풍랑 때문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러니까 구원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먹지도 못하고 막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다시 이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25절 말씀인데요. 22절과 25절 말씀 보면 22절부터 25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한테 와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람들은 한 사람도 상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배는 이제 상하지만 사람들은 아무도 안 다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사자가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2절, 25절 보시면 안심하라. 반복해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라고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 전달해 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제 괜찮다, 걱정하지 말라, 이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25절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달하면서 백성들에게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믿는다. 라고 사람들에게 분명히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아직 잠잠해진 것이 아닙니다. 살 소망을 사람들이 다 잃어버렸습니다. 선장이나 그 뱃사람들은 다 노련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들인데 이 얼마나 광풍이 심하냐면 그런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외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난 그 말씀 될 것을 믿는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담대하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면 외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풍랑과 같은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 사실 우리 마음이 소망이 끊어지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붙잡고요. 믿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 얼마나 큰 믿음의 행동인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도 죽을지도 몰라요. 죄수의 몸에 있고 이 뱃사람들이 만약 살 기회가 있으면 죄수를 돌보겠습니까? 실제로 뒤에 보면 이 병사들이 죄수를 죽이려고 하죠. 왜냐하면 도망가면 안 되니까 죽이고 자기들만 탈출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런 아주 정말 죽을지도 모르는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 그것이 바울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나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는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요, 그 염려에 관한 말씀을 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염려에 관한 말씀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염려하지 말라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별거 아니고 사소한 거라서 제가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너무 어마어마한 문제라서 제가 염려를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대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켜준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할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염려하고 막 불안하고 떨고 포기하고 그래야 됩니까?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면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염려의 상황 속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이다. 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염려할 상황이 벌어져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주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만 더 보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시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승천하시면서 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평생토록 주님이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예. 이것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고 이 말씀 의지해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아셨던 거죠. 제자들 우리들이 이 땅에 있는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요. 그걸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위로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올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분명히 믿고 의지하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세상이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시기가 항상 어려웠지만 어려운 시기가 됐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참 어려웠죠. 초대교회 때도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받기도 하고요. 어려움이 믿는 사람들에게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도 어떻게 보면 말세의 지말이 가까워서 그런지 더 어렵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기본적으로 사람들 생각 속에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계실 거야. 라는 마음들을 가져서 그래도 전도할 때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했는데 요즘은 워낙 각박해져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사람들 생각 속에서 갖지 않아서 참 전도하기 힘들다. 전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이 0부터 10까지라면 1에서 출발을 했는데 요즘은 아예 0에서 출발을 해야 되니까 참 어렵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자기가 최고이죠. 내가 불편하면 안 되고요. 내가 잘 돼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이죠. 다 주는 사랑인데 잘 먹히지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반대된 그런 생각들이 마치 진실이고 진리인 것처럼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 옛날에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는데요. 특별히 이민교회에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민교회 해보니까 이 옛날하고 많이 정말 달라진 것 같아요. 요즘은 미국에 이민 오고 뭐 유학 오고 그러면 당연히 이민교회 나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만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도 그렇고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분명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별히 좀 약간 빗나갔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또 사람의 생각 이것들이 이렇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들도 없고 호기심도 없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훨씬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런 것들이 지배하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가지 더. 그러다 보니까 이 믿는 사람들이요 의기소침해가지고 자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믿습니다 하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또 그 말씀 믿고 막 살아가는 모습들을 세상 속에 보여야 되는데 좀 타협하고 좀 물렁물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들이 있지 않나. 저를 포함해서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갖습니다. 워낙 세상적인 생각이 강력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뭐 얘기하면 좀 부끄러운 것 같기도 하고 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꾸 소극적으로 되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굳건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실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날 지켜주신다니까 지켜주실 거야. 비록 광풍이 불고 어려워도 딱 그 믿음 가지고 전진해 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하고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뭘 하고 어떤 환경이 벌어지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어. 또 지난주에 부활절을 보냈는데요. 우리에겐 부활의 소망이 있어. 주님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 주셨으니까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될 줄 믿습니다. 라고 믿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를 때에 어디로 가는지 모를 때에도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하나님의 지시하신 곳으로 갔습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약속하신 것들, 나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어떠한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그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광풍을 만난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모든 어려움을 감당하고 극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오히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